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일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성을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이성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 전가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인격적인 부패와 함께 이성도 부패하여서 본질적으로 그 이성을 선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인류의 상태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것 같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문화활동도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이성입니다. 이제 그 부패 가운데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현대 인류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부패한 그 본질의 상태, 그 상태에서 불의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이성. 또 하나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는 거듭난 이성.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이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봐야 되겠죠. 그러한 두 가지 이성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거듭난 이성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거듭난 이성일진데 지금 내 이성은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옳게, 악이 아닌 선을 판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거듭난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떠나면 이성이 선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뭐가 시작됩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 불평과 함께 어떤 판단을 하는가? 선한 판단이 아니라 불의한 판단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이 선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내 자신이 보일 때는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 내 안에 감사가 없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한 판단 가운데 있구나.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불평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도 감사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고, 목청을 높여서 찬송하는 것도 감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전부 감사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중심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나 자신이에요. 지금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선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성이 나한테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거짓된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듭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 사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그 흔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흔적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두고도 어떤 일을 앞에 두고도 항상 선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좀 더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좀 더 부려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러니까 옛날 습관들이 그 버릇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바로 감사가 떠나면 이러한 옛 사람의 습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옛사람의 버릇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율법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판단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영광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형벌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가지고 그 영광의 심판대 앞에 나간다면 우리가 과연 머리를 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11절에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모든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것이요 또 우리 혀가 우리 입이 이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누구에게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냥 사람한테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옛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업신여긴 일, 끝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우리 여호와 앞에 직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판단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직고해야 될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나빠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나는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 낙동강물에 검은 물감 하나가 똑 떨어지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물 깨끗하네.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검은 물감이 들어가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물을 깨끗하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저 다윗의 형들이 있는데 참 멋있는 사람들이야. 이새의 아들들은 참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 맨날 형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 모습을 막 보여줬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사무엘마저도 저 첫째, 둘째, 셋째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무엘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저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의 형들의 중심은 내가 사람들에게 좀 멋지게 보여서 내가 이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형들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연약한 중심. 연약한 중심은 어떤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중심인 거예요. 이게 연약한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잘한다. 내가 잘 지켰다 하면서 시장에 내려가는 그 형들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율법의 잣대, 그것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대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틀림없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보니까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고 당신은 이 기준에 미달입니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장이라. 아멘. 오타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라는 내가라는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자,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같이 합니다. 율법의 준행자. 율법의 준행자. 우리는 준행자야.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온전함이 내 안에 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다윗의 연약함 기억해 보세요. 다윗의 연약함. 다윗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엔 무엇이 있었다? 연약함이 있었다. 나는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럼 나의 중심은 어떤 판단을 향하여 나가야 할까? 즉, 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할까? 자,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능욕하고 때리고 홍포를 입히고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에게 침을 뱉어, 우리 마음 같으면 당장 그냥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 없앨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황불을 내린 게 아니라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오히려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판단 방향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을 네가 먹어라 그래.
아우, 난 못 먹어요, 하나님. 난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그 성령을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죄인들에게 부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때 착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럴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고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지금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안아 주셔서 살아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고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예수님 한편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해야 할까? 마땅히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안아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불의한 판단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기 위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가, 그 방향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거듭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방향이 결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판단 외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판단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금 겸손히 우리 삶의 자세와 중심을 가다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은 스스로 판단했어요. 나는 옳고 저 유대인 모르드게는 틀렸다. 모르드게는 악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30m짜리 긴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 장대는 불의한 판단의 장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 자신이 달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판단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인도할까, 이러한 선한 판단으로 나아가야지 정죄하는 판단은 결코 우리가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입법자나 판단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그 움직임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은 나를 내 장대에 매다는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집고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아까 그 다윗의 중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낮추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죠, 그렇죠? 계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